오늘 설교의 제목이 등에는 십자가, 입에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제목 같잖아요. 책 제목의 내용이에요. 등에는 십자가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입술에는 여전히 노래와 찬송이 넘친다는 한 분의 책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보면 이렇게 누구든 이 등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성도는 어떻습니까? 찬송이 있고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요, 장례식장에서조차도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불러요. 죽음에 대한 슬픔보다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며 찬송을 부르는 게 바로 성도죠. 그게 바로 기독교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할 텐데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교회를 좀 다니신 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죠. 저도 여러 차례 이 본문을 가지고 강론을 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뭐죠? 바로 제자들의 대표격이 되는 이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이 있기에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고백 위에 이 신약의 교회가 소개됩니다. 이 신앙 고백을 했다는 이 베드로, 그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시 이것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가 고백을 할 수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한가?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공생애가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요. 이 전반기의 사역은 어땠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고 죄인들을 찾아가고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자가 낫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프고 허기진 사람들을 돌봐주고 채워주고, 군대에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 축기 역사가 일어나고, 이 죄인이었던, 장녀였던, 세리였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이제 전반기의 사역이죠. 어찌 보면 신적인 능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이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이 전반기 사역을 끝냅니다. 그리고 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후에 이제 예수께서는 뭘 하세요? 이 십자가 사역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후반은요, 바로 그런 어떤 능력 있고 힘 있고 권세 있고 잘 나가는 이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는 좀 처참하고 또 연약해 보이고, 또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 모습, 그 사역을 지금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묻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래, 좋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왜 이 시점에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그래요, 주님의 그 이전 사역과 이후 사역을 나누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요, 모태신앙이에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님은요 교회 직분자예요. 제 아내는요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의 남편이랍니다. 저는 그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런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요 아주 좋은 교회를 다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는지,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저 그 교회 출석하고 있다고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구원에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가 확실한지에 대한 이 척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길 원해요. 그리고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언제나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초청하여서 그 길을 동행하시는데요, 저희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에게 주시는 어떤 책망의 메시지가 아닌가 한번 돌아봐요. 제가 목사로서 주일 공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칭찬하고 복음을 외칩니다. 또 기회가 되면 선교지에 가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겠죠. 저의 입으로는 언제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이런 고백과 함께 설교도 하고 강론을 하겠죠. 정작 이제 나의 자녀를 기를 때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나의 자녀들이 정말 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내 신앙을 고백하고 내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여전히 로마 황제의 그런 세속 도시의 힘이 있는 곳에서 그런 세속적인 힘과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황제 동상 앞에 서 있고 또 무시무시한 그런 수많은 권력 앞에 서 있는 예수가 볼품없지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고 내 신앙의 고백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된다는 영향력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볼품없는 이 목수의 아들로서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가는 건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우리 교회는 어떤 힘을 근거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가깝게 우리 아들, 우리 자녀, 우리 딸,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하죠? 네,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우리 딸 잘 나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 여러분 이런 기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걸 하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죠. 어떤 의도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물론 그게 잘못된 기도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마음으로, 어떤 의도, 어떤 목적으로 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예수 믿고 나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나가서 화려하게 성공하고 보란듯이 살겠다, 이게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라면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겠죠. 로마 황제가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어서 여전히 이 땅에서는 경쟁 사회에서 내가 이겨야 하고 내가 성공하는 이것만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내 인생에, 내 입술에 그런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내 주인 되신다는 고백을 분명히 할 때 마치 이 세상에는요 안개처럼 사라지지만 눈에 지금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서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감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는 사람들로서 실제 힘과 능력을 누리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전해주며 또 그 복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승리하며 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보니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인생은 고달프잖아요. 인생의 짐이 당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장애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시험이 면제되거나 고난이 사라지거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고통들이 그냥 싸그리 한 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또 피말리는 경쟁 때문에, 또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무거운 짐을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에는 십자가, 그러나 우리 입술에는 노래, 찬송이 넘치는 그 삶이 무엇인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며 이제 황제의 도시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노래 또 찬양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럼 내 등에 지고 있는 이 짐이 과연 뭐냐? 내 등에 지고 있는 십자가가 과연 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이런 등에 짐과 십자가와 또 인생에 그런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왜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등에는 다 십자가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원죄 때문에, 원천적인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 죄의 짐의 무게가 오늘 우리 가운데, 다 인류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흙을 파서 등에 땀을 흘려서 내 평생 수고하며 그 소산을 먹는 그런 하나님의 형벌을 우리 모두가, 인류가 받은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이 완전히 하나님께 박탈당하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유대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태초에 지은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로 신음하고 등에 그런
죄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그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로마의 속국 아래서 과도한 세금을 내고 폭정 아래 그런 힘겹게 살아가는 너희들, 그 등에 지고 있는 짐, 그리고 그 인생에 있어서 종교에 좀 안식과 평안을 누려야 하는데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또 전통을 만들어내고 율법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만들어내어놓은 이 규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억압된 집식되고 있는 그 무게, 그 율법의 짐의 무게를 다 내게 가져오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그 짐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no cross, no crown, 유명한 그런 영어의 격언이 있잖아요. 우리가 고통이 없으면 영광과 면류관이 없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에게나 다 염려와 걱정과 십자가가 있다는 것,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좀 십자가가 없게 해주시고 짐이 좀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진 않아요.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또 십자가고 등에 짐이고 무게죠.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한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인데요, 정말 그 큰 평수의 아파트, 정말 좋은 차, 또 이 세상에서 그냥 뭐 가질 만한 것들은 다 가지신 분이에요. 뭐 게다가 자녀들도 다 유학을 하고 외국에 나가서 정착하고 살아가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 권사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이제 새벽 기도에 잘 나오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제 신방 가서 농담 삼아 얘기를 하죠. 권사님, 제가요 이 집에 와 보니까 천국에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에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도 여전히 불안해요. 제가 제 남편 하루라도 의료 사고 나면 법적 분쟁에 휘말리고 또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건강하도록, 우리 자녀들 다 이렇게 시집 장가 갔지만 여전히 그 외국 생활하며 뭐 닥터를 하면서 또 그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무시당하지 않고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자신도 이제 작가로서도 활동을 할 때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끊임없이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진 것 같아도 바람잘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 같은 그런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저에게도 십자가가 있겠죠. 당장으로 매주 하게 되는 이 설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또 다른 하나, 짐과 무게와 십자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십자가 있습니다. 유치원생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힘드냐고. 다 힘들다고 그래요. 다 그런 십자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등에 있는 짐과 이 십자가는요,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한다. 왜냐? 이 죄의 짐, 죄 때문이다. 우리가 이걸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것에 대한 거부와 불평들이 사라지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에 노래와 찬양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데 기쁘게 지고 가요. 그런 짐을 지고 가지만 이 짐의 무게를 내가 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기면서 가고 노래를 부르면서 가고 찬양을 부르면서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는 거죠? 그 지혜로운 방법이 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들에게, 등에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에게 먼저 뭐라고요? 그 등에 있는 짐 나에게 가져오라. 그 등의 짐을 내가 지는 이 십자가에 가져오라.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 아주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두 번째, 우리 입술에 이제 찬양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멍에를 지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들아 다 내게 오라 그래요. 그리고 그 멍에를 어떻게 해요? 내가 져 줄 텐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됩니다. 조건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만 그 짐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 누구든지 어떤 짐이든지 어떤 종류의 문제와 장애물이든지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게 안식을 주리라. 자, 그러면 나의 멍에를
매는 것은 쉽다. 나이가 그 멍에를 매는 것을 나를 보고 배워라.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이 짐을 다 저에게 덜어서 져주시겠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그 당시 때, 자, 멍에를 매는 이 모습, 소 두 마리가 함께 이 멍에를 딱 메고 등에 메고 이 밭을 갈거든요. 그때 여러분, 어미소, 또 힘 있는 소가 먼저 이렇게 멍에를 메고요, 그 새끼 소를 옆에다 끼워요. 그럼 여러분, 그 힘을 다 쓰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 쓰는 그런 소가 누구겠어요? 바로 어미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어미소가 딱 힘을 줘서 이 밭을 쫙 갈고 가면 이 새끼 소는 그냥 그 끼워서 흉내만 내고 있는 거죠. 폼만 잡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멍에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짐이 없을 수 없어요. 우리가 메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있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져주시는데 그 힘을 누가요? 내가 용을 쓰고 내가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멍에를 매는데 모든 힘을 다 쓰시고 함께 그 멍에를 지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 네가 나와 함께 지는 이 멍에, 이 짐은 쉽다, 가볍다, 이 말씀인 거죠. 자, 그래요. 우리 중에는 여전히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근데 고달파요. 나 혼자 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짐을 주님께 맡기고 함께 지고 가니, 자, 쉬워요.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찬송을 부를 수 있죠.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인생의 십자가를 여러분 완전히 내 인생 가운데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져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으니 여러분, 가볍고 그 짐은 우리 가운데 쉼이 되고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래요. 내 멍에를 메라,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 멍에를 갖다가 새롭게 바꿔준다, 교체해준다, 좋은 것으로 그 멍에를 준다, 이 말이 아니라 주인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는 의미죠. 주인을 새롭게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삶을 때 왜 여러분 멍에가 쉽고 우리 십자가의 짐이 쉬워질까요? 그분은 먼저 인자하신 주님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꼭 맞는 멍에를 주십니다. 소의 목에 멍에를 맬 때 너무 커요, 헐거워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달그락거리면서 힘을 받지 못하겠죠. 너무 여러분 작아요. 그 목을 죄어서 등을 막 눌러가지고 힘을 제대로 쓸 수 없고 더 고통스럽겠죠. 그러니 인자하신 주님은 딱 우리에게 필요한, 또 우리에게 적절한, 우리에게 정말 적합한 그 멍에의 무게와 또 크기에 맞게끔 우리에게 꼭 맞게 그 멍에를 우리에게 씌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인자하신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즐겁게 지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은 힘이지만 그 꽉 맞는, 딱 맞는, 아주 피팅이 잘 돼 있는 그 멍에를 메고 갈 때 같은 짐이지만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지만 어떤 분은요 불평 가운데 그냥 쓰러지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 입술 가운데 찬양이 넘쳐요. 그분을 보면 도전이 돼요. 그분을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오늘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니 그 주님께서 오늘 내게 있는 모든 이 멍에를 함께 져주셔서 가볍고 쉬워서 그 인자하신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그 놀라운 힘과 그런 놀라운 그런 평강을 허락하시는 그 힘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그 멍에가 또 쉬운 이유가 뭘까요? 주인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멍에를, 꼭 맞는 멍에를 그 인자하신 주님이 잘 여러분 만들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여러분, 여기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 의미는 그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약하거나 또 능력이 없어서 비굴한 모습을 보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죠?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십자가 가운데 걸어가라.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가 너를 희생시켜야 되겠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이 죄가 해결되겠다. 이 명령 가운데 예수께서요, 안 돼요, 나 못하겠어요, 거부하는 게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개념이죠.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속성, 성품,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너 사이클 안에 있는 12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는 배반을 했죠. 여러분, 그들 눈에 보기에 예수가 정말 힘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야, 이제 로마를 정복하고 대권에 도전해서 그가 왕이 된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겠죠. 사람들 보기에는요, 이 예수가요 어리석은 선택을 해요. 십자가 길을 간답니다. 그 힘과 능력과 권세를 왜 놔두고 뿌리치고 굳이 그냥 결박되어서 죽느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거는 인류가 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작정하셨던 그 모든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약속의 말씀으로 세우셨던 이것을 순종하고 완성하는 이 율법의 마침표를 찍기 위하여 그분은 온유와 겸손으로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성취하는 그 유일한 길을 걸어가기에 그분이 온유와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의 짐, 우리 모든 인생의 죄에 대한 무게가 그분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었고, 또한 그와 함께 우리가 속량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메어 주시기 때문에 함께 이 멍에를 갈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안식을 얻는 것은 그 일시적인 진통제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끄시고 간다. 그래, 힘있는 엄마 소가 나와 함께 멍에를 메어주니까 이 어린 소는요 겁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여러분 큰 돌이 있어도 그 쟁기를 갈고 어머니 소가 쫙 하고 한번 밀고 가면, 내가 옆에서 같이 가면 그 돌뿌리가 쫙 날아가 버리고요, 또 깊은 고랑이 딱 파지고, 여러분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분과 함께 멍에를 맨다면, 내가 이분과 함께 동행을 한다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초락이 짝이 없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돌아보면 이 황제 도시 속에 수많은 경쟁 속에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내가 그냥 뒤처질 것 같고 실패자가 되고 루저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게 바로 오늘 내 신앙의 고백과 함께 주인으로 내가 믿어진다면, 체험되진다면, 그때부터 오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내적 평안과 안식과 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찾아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의 멍에를 맨 자답게 우리 등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우리 가슴 속에서는 이 사무치는 그 하나님의 평안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의 그런 입을 통하여 찬양과 노래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 승리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는 청년,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코로나19가 끝나요. 이제 우리 앞에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나요? 또 다른 지진, 기근, 바이러스, 기상의 변화, 수많은 위험들과 또 우리가 예측 못하는 그런 사고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이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등에는 십자가, 입술에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이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세속도시 힘 아래 굴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들고 고난이 있는 십자가 등에 있다, 멍에가 있다, 이걸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산더미 같은 그 인생의 파도가 우리 가운데 몰려올지라도 내 힘으로 지는 게 아니라 바로 온유하신, 겸손하신, 인자하신 이 주님께서 함께 그 짐을 져주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그 인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인생의 모진 삶을 살아가지만 찬송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불평하지 말고 바로 십자가를 져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떤 등에 십자가를 지고 있더라도, 어떤 짐의 무게를 지고 있더라도 여러분 입술에 찬송을 잃지 않아요. 여러분 입술에 간증을 잃지 않으면 그분은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요 성공한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자녀들, 여전히 여러분 우리 등에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에 찬송을 잃지 말고, 그로 인해서 내 나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내 찬송대로, 내 입술의 노래대로, 내가 선하는 신앙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 이 믿음이
우리 가슴 속에 사무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평생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그런 삶을 사시면서도 여전히 신앙을 놓지 않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인생에 살아온 이 모습의 족족들을 보여주심으로 그 은혜 또 하나님 주신 안식 가운데 사셨는데요. 남은 우리의 인생의 나날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쉼과 이 평안을 누리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점점 우리 몸이 연약해지고 질병이 찾아오고 병원 가는 횟수가 많고 또 더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 내용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 입술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우리의 찬송의 노래가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높여드리는 이 칭찬이 우리 가정과 내 인생 가운데 차고 넘쳐서 우리 모두가 4월교회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교회, 정말 은혜로운 하나님을 칭찬하는 이런 뜨거움이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고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